여러분 운전 잘 하세요? 나는 운전면허 아직 안 땄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점점 예전과 다르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 안경을 벗어야만 그리 보이는 이제 노안이 온 것도 물론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네라는 것을 운전할 때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내가 뭐 질문하면 답을 하다 보면 빠져나가야 될 때를 놓쳐요. 유턴해야 될 때를 지나쳐요. 하고 지나쳐요. 음, 뭐 한계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목을 유턴이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유턴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오늘 다윗이 뭔가를 돌이키고 있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인생의 유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굳이 유턴이라는 표현이 쓴 것은 약간의 뉘앙스나 또 담겨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완곡한 것 같은 유턴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턴해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 이건 공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MBTI 잘 알죠? 우리 지우. MBTI 뭐예요? INTJ. 그 반대는 뭘까요? INTJ라면 ESFT. 맞아요? P? 예. 벌써 한 3분의 1은 그게 뭔가 하는 눈치는 것 같습니다. 16개의 분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성향인가, 외형적인가, 또 내성적인가, 직관적인가, 감각적인가, 또 사고를 우선으로 하나, 감정을 따라가나, 또 뭔가를 판단하는가, 수용적인가,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젊은이들은 딱 압니다. 나랑 반대네? 나랑 비슷하네? 분류가 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아브라함 모델 따라가구나. 아브라함이구나. 너는 모세겠네. 너는 바울이네. 너는 가룟 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베드로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류해 놓지 않으시고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한 82억 정도로 추산한답니다. 1985년쯤에는 한 40억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곱하기 40억 정도면 예수님이 죽으실만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 하나씩만 해도 45개가 넘는 죄를 한 육체가 담당하려고 했으면 심장이 안 터지고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저는 감격했어요. 그렇게 죽으셨구나. 세례를 받기로 작정한 날, 주님, 40여 명 중에 한 사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거는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소식을 했습니다. 종이에 제가 기억나는 죄를 다 써서,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다 덮어두고, 제가 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테니 저를 세례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웬걸? 쓴 만큼 나온 거죠. 그래서 3세판을 했습니다. 말소식을 3번 하고 깨달은 것.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40억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사소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심에도 여러분 생각할 때 전 인류 가운데 같이 저를 포함시켜서 구원해 주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셨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유턴하게 만드실지의 그 타이밍조차도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그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 사람 회개해야 되겠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말은 쉬운데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목사인 저도 쉽게 말을 못해요. 그때가 어느 때가 적절한지 우리가 알기 어렵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작용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어렴풋이 감각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방법을 찾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곱씹을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도 천천히 야금야금 씹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후딱 읽어버리지 말고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천천히 읽는 것은 좋은데요. 힘있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오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대략 생각해 볼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찌르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고가 일어났어요. 국가적인 행사, 민족적인 행사,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그 스케일을 더 넓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주적인 행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운반하도록 끌도록 그렇게 해서 잘 오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던 웃사가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쏟아지면 넘어지면 큰일 나겠네. 다양한 의미가 있죠. 민족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가문에 관련된 행사이기도 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고정하려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우사가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그를 치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 같았다. 이게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베레스는 파트, 우리로 생각하면 나눠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퀴에 꼈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이 분명히 치셨다 하는 모양으로 이 결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끝장나버린 거죠.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앞에 다윗이 오늘 뭔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방식을 취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성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역대기는요, 그 기록된 목적상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의도는 되도록이면 낱낱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분석해서 파헤치기보다는 더 격려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의 방향도, 말씀을 생각해보는 방향도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의도를 따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턴이 필요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턴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에 직면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문제에 직면하라. 여러분 앞에 교통사고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튀어나와요?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좌회전 차선이 잘못했구만. 저 차가 잘못했네. 아이, 왜 신도를 안 지켜? 원인 분석하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 펼쳐진 이 우사의 사망 사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그것을 사고로 목격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요, 소 선택한 사람 오라고 그래. 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소가 평소에 온순한지 아닌지 체크했어? 저는 그것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날뛰었잖아. 성경에는 평소에 들이받는 소가 있거든. 그 소가 들이받는 것을 주인이 알았는데도 방치하면, 또 그래서 그것대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니, 이 국가적인 행사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는 소를 너 체크했어? 저는 단박에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소 앞에 뭐 지나가는지 확인해봐. 뭐가 지나가는지 확인해봐. 쥐가 지나갔는지 뭐 좀 확인 좀 해봐.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였네. 이걸 어떻게? 네?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겠구나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도대체 근데 우사는 왜 그 일을 그대로 놔두지 주제넘게 그렇게 했을까? 한 그런 마음도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거는 우리에게 본능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종류별로 방어 기제에
순화된 또 뭐 성숙한 그런 방어 기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다 재놓고 얼른 생각해 보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본능적이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냥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본능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었죠. 그러나 사탄이 꼬셨어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걸?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배워먹은 게 선악과예요. 이미 그 안에 뒤틀려버린 질서가 자리 잡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죠. 내가 벗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자기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성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거 우리 본능이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가 어그러진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찾아오는 발견되는 본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틀어져 버린 죄로 인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산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회피해야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안 했어요. 계산해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튀어나와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본성이 더 많이 발휘되어서 튀어나오는 그때에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때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웃사가 죽었잖아요. 웃사가 죽었어요. 누가 손을 댔어요? 웃사가 손을 댔어요. 저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은 지금 우리를 찌르셨대요. 자기를 포함한 우리를 찌르셨대요. 너희가 매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 이면에 더 깊숙하게 들어져 있는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례대로 하는 것을 빼볼게요. 우리가 구했는데 멋대로? 규례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어요. 나라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민족 간에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의를 구해요. 군대 장관에게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또 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옳소. 사람들의 지지를 구해요. 자기의 마음에 가졌던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은가? 동의를 사람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의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열망을 더욱더 강한 열망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 계속 하잖아요. 왜? 더 많이 지지받을수록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은 아마 그런 그 일의 추진력을 대단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의 지지도가 커서 그 열망이 더욱더 커질 때에 그러면 빨리 합시다라고 다윗은 지름길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름길을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율적이잖아요. 지름길이 훨씬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지름길은 짧아요. 효율적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름길, 쉬운 것, 효율적인 거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우사가 대답해 줬겠죠. 예, 70년 전에 이 법궤가 옮겨올 때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오호, 그거 괜찮네. 그리고 그 수레는요, 예, 소가 끌었습니다. 오, 괜찮네. 빠르죠, 쉽죠, 경험적으로 안전하죠. 그 열정 가득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메워오자라고 한 그것이 자기의 중심으로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분류하기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을 다 각자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런 일들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 감을 여러분이 잡으시거든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행동들을 스탑! 중단하고 그 문제 앞에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해야 할 것, 주님, 제가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턴이 필요한 때 이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돌아서라. 구체적으로 돌아서라. 아, 돌아서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해 보셔서 알잖아요. 지나쳤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가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또 다른 놓쳐버리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 그 자동차는 계속 갑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단 말이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있었던 그 일을 면밀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기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지라고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찢어졌대요. 아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을 맞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충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윗은 역주행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과 다윗이 진행하는 그 일이 역주행해서 지금 정면으로 충돌해 버린 거라고요. 우사를 포함하여 다윗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주행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제 그것을 돌이키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나머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네.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읽기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모였다고 말하면 끝날 대목을 다윗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옮겼다면 끝났다, 옮겼다 이렇게 할 대목을 일일이 어떤 자손이 모였고 지도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형제가 몇 명으로 구성된지 숫자가 또 다 달라요. 120, 220, 130, 200, 80, 112 일일이 숫자를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16절 후반주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궤를 옮기는데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기록돼요. 어떤 음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액션을 설계하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 의도와 그 의도를 따라 동원했던 이 방법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되 각각으로 나누어서 이 일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요, 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중에 붕 띄워요. 하나님의 뜻, 이만큼 그 뜻을 이해하면 마치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세게 고백할수록 나는 거기에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은 고백에 멈춰 있지 않고, 순종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은 행동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고요. 한 권사님이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왼수를 사랑해라. 저한테는 왼수가 있어요. 집에 가면 술병이 막 너질러져 있는 왼수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한 줄 그렇게 화내고 쏟아내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왼수를 사랑해라. 그게 여기까지 걸리니 찬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 기도가 나오기를 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해. 계속 아휴, 나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런 모양으로 살 때,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내가 저 왼수한테 화를 좀 덜 내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 화만이라도 좀 덜 낼게요. 그래요? 그럼 목표를 정하십시다. 얼마 정도 하실래요? 한 10번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제한을 하루에 10번 정도를 넘지 않기. 이렇게 한 거예요. 10번은 그냥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고, 10번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앞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하루에 남편한테 몇 번 화내나 이거를 쓰게 했어요. 주일이 됐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10번 안 넘었다는 거예요. 10번을. 그 하루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는 목표가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수박 한 통 잡숴 보셨어요? 어떻게 먹어요, 수박? 껍질째 이렇게 무십니까? 자르죠. 한 번 잘라요? 저는 대장부입니다. 3번에 끝냅니다. 딱. 이렇게 먹어야 맛이지. 이런 분 빼고 잘게 입에 넣을 만큼 잘라서 먹죠. 또는 한 집씩 베어 물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단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가득한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성경 기자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표가 아니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일로 쪼개십시오. 실현 가능한 일로 쪼개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기억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뭘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무슨 일로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서 그거 하나하나를 시행하는 연습을 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책임을 지워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에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확인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큰 덩어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신 분, 저 최근에서야 이 맛을 좀 아는데, 이파리가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5cm짜리가 이파리가 쭉 나오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사과가 짜잔 하고 열매 맺혀지는 경우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그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턴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또는 범죄할 때 우리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지면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거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떡잎부터 내가 알아봤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좌절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나 봐요. 계속 그런 섞여 있는 이런 가치관이 투영된 드라마들이 참 많아요. 환생의 때든지, 예? 또 박교 때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야, 이번 건 포기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병적입니다. 병을 넘어서서 이건 대단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휴, 그냥 글렀어. 네.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셨어. 그때 그러셨으면 안 되지.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꽁하게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저는 그냥 그럭저럭 이 정도로만 그냥 지내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아는 모양대로 그냥 적당히 있는 그런 상태이시라면 하나님은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쨌어요? 이 법궤로 운반하다가 사고가 딱 났죠. 그래서 다윗이 폭발했어요. 화가 났어요.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꼬?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때려쳐. 안 해.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여기 동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다 모아놓고 저라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저라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맡기지 마세요. 두 번 다시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싹 던져놓고 갈 것 같아요. 동일한 거 다윗도 집에 갔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나?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지난주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대박 같은 복이 임했다 하는 것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글은 야, 이거 다윗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때려칩니다. 안 합니다. 저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집에 복 내렸대, 대박 났대 라는 말을 들으니, 아,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궁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품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다윗은 격려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볼게요. 25절 제가 읽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지냈더라. 파랗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대요. 레위 사람이 어깨에 이걸 맸는데 힘이 딸려서 도우셨다는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운반하는 그 일에 마음을 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거기에 합하셨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이야 그거래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환호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이 내 인생 이제 끝났어요. 난 이번 생은 여기 끝이에요 라고 그냥 그럭저럭 살래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땠어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한 번이면 끝나는데 굳이 세 번을 물어요. 베드로가 괴로웠겠죠. 세 번이나 나를 물어봐. 앞에 대답했던 거에 달리 대답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야 나는 진짜 못 믿을 놈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맞다. 너 내 양 먹여라.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동일한 중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실패했지? 너 그때 자빠졌지?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에휴, 썩을 놈, 죽일 놈, 저 왼수.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입이 좀 걸죠, 그죠? 여러분 축복송이라는 노래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송정미 사모님이 20대 때 이 곡을 썼던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한 30년도 넘었어요. 성악을 전공한 저는 이제 누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송정미 사모님이 노래를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성대 결절이 걸렸어. 그 성대가 근육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마찰이 안 일어나고 어느 음역대가 되면 목소리가 삑 하고 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날 때 들리는 그 소리. 예. 그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 영역에서 거기서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대를 주셔서 제가 이 성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제 목소리가 망가졌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나온 마음이 너무 깊어서 계속 힘들 때 그날도 피아노를 열고 다시금 해보려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날도 목소리가 안 나와. 똑같아.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여기 울렸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정미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정미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정미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정미야,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 말씀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게 울리면서 그냥 이게 들렸겠어요? 뭐 저 같으면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축복송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지은 노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이 이 노래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를 목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고 왜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이렇게 고단하지? 피곤하지? 이거 재미가 없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밟고 사는 땅이 너무 좁아요. 점점 내 설 땅을 좁게 만들어. AI가 창궐하면서 이제는 직장도 잃어버릴 것 같아. 점점 입지도 좁아지는 것 같아. 살아가는 곳도 좁아지고 그래서 위를 바라봐도 정말 어디 빗줄기 하나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그 영광 온 땅 가득해. 네가 바라보아야 될 하늘은 저 바늘구멍만큼 빛들어오는 그런 하늘 아니고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어두움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정명 충돌해서 그렇게 찌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또 뭐 교회 봉사하라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Not you. 여러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부족하지 않으시다고. 그러나 but you.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그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빚어서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냈고 왼수된 관계를 깨서 자녀로 바꾸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깎고 다듬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작은 액션을 실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가득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이거 몰랐지? 깜짝 선물로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따라갈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문제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